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 뭘까요? 주일날 너무 어려운 거 제가 물어봤나요? 민주주의 아닐까요? 민주주의? 저도 젊었을 때 이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던 적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 때문에 목숨을 바친,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뭔가 이게 이 시대에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연 민주주의가 완벽한 시스템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좋은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일리라고 합니다. 일리. 저 사람 참 일리 있는 말을 해. 예, 그렇게 인정하시죠? 예, 여기서 일리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이치 중에 하나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 일리가 더 발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게 되면은 그것을 바로 합리라고 합니다. 합리. 예, 합리적이다. 참 저 사람 합리적이야 라고 하고 인정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것은 뭐냐면 한 일리를 여러 사람이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민주주의란 뭐냐면 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 합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한 일리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서 그걸 관철시키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뭉치고 당을 만든거나 기구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을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수가 결정한 그 합리가 곧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가 결정하고 선택한 그 합리가 이코로 진리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 집단의 의견과 생각을 모아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당 정치를 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집단 이기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집단 이기주의를 실현하는 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집단 이기주의는 뭐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합리가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한계다. 물론 다 좋은 점도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합리가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두 가지만 보겠는데요. 소크라테스 재판이 그랬습니다. 소크라테스, 여러분 아시죠? 기원전 470년 아테네 철학자입니다. 지금도 그분의 철학은 우리에게 유용하죠. 그리고 특히 유명한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성경 말씀은 모르는데 너 자신을 알라는 잘 아네. 너 자신을 알라. 아주 유명합니다. 이게 뭐예요? 구체적이고 집요한 질문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이 무지한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통찰 능력이 소크라테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자신이 무지하다고 느끼는 것은 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은 이 소크라테스를 싫어했어요. 만나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질문해가지고 무지한 것이 들통이 나거든요. 당시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마다 결론이 뭐냐? 아테네가 맨날 지는 거예요. 스파르타한테.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정치인들한테 공격을 하는 거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 왜 전쟁할 때마다 지냐? 너희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시민들의 불평을 어떻게 해요? 이 정치인들이 숨기고 시민들의 불평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였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죄명은 뭐냐? 젊은이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교육해 국가적인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판이 붙여진 겁니다. 자, 당연히 소크라테스는 반발하죠.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더 성장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재판에 자기의 주장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원로원들이 뽑은 501명이 이 소크라테스가 유죄냐, 그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투표를 합니다. 501명이 1차 투표에 유죄인 것을 281명이 인정해요. 그리고 2차 투표에서는 361명이 소크라테스는 사형당해야 된다고 투표해서 진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진리는 뭡니까? 소크라테스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합리가 진리를 이기는 대표적 사건이 바로 이 소크라테스의 사건입니다.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진리가 엎어진 거죠. 자, 또 하나 합리가 진리를 이기는 그런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빌라도 재판입니다. 빌라도 재판 뭡니까? 당시 죄 없는 예수 재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빌라도는 이 문제를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꾀를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를 가장해서 재판을 한 거예요. 민족주의자며 독립투사였던 바라바와 그 당시 물론 능력을 행하고 힘이 있어 권능자였지만 당시 그냥 무력하게 십자가를 줄 수밖에 없었던 예수, 이 둘 중에 군중들 너희들이 한 명을 선택해라. 그러면 그 선택한 사람을 내가 놔주겠다. 이렇게 군중들한테 맡긴 것입니다. 군중들이 누굴 선택했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민족투자였고 독립투사였던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 합리적입니다. 왜? 무능력한 예수를 왜 선택을 합니까? 독립투사이며 민족주의자인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합리가 진리를 이기는 가장 잘못된 민주주의, 이것이 바로 빌라도 재판입니다. 이런 건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요. 요즘도 있습니다. 요즘도 정치적인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집단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은 보지 않는 거죠. 이렇게 민주주의가 진리를 깨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뭐 갈릴리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보면 시스템보다도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야기로 성경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시스템도 좋다 나쁘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하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또 질문해 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인리입니까? 합리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래요. 말씀을 읽으면요 일리 있는 말씀이 없어요. 사실 물론 잠언서 같은 거 끄떡끄떡 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기적사건이라든가 수많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합리적인 게 있습니까? 여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게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일리가 합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이것을 이해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말씀 앞에 설 때 너는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순종.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이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선포는 뭡니까? 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순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인 건 뭐예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선한 일이 쌓여가지고 죄를 삭감해서 가는 게, 이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건 그래서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나를 어렵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해? 그 미워하는 게 맞지, 복수하는 게 맞지. 이게 합리적이지. 그러나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할 거냐 말 것이냐, 이것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희들은 성령 충만함 받으라. 아니, 성령 충만함 받으라, 이게 뭐야? 이게 합리적이야? 내가 인생 살아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계획해서 아주 차근차근 하나 일어나가야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냐, 이거야.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을 순종하느냐 말 것이냐. 그래서 교회는요, 인리나 합리가 진리를 이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진리만이 통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만이 통해야 돼요. 자꾸 여기서 합리적인 얘기만 하면 골치 아파요. 이 사람도 합리적이고 저 사람도 다 합리적이거든요. 합리가 모이면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운영되어지면 평화와 기쁨과 행복에 넘칠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합리적인 걸 찾아 나가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면요,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기적과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행해 주시고,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열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할 때. 이것이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기적과 능력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그 기적과 능력이 상식이 될 수 있는, 일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진리에 순종하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라 내리치라 할 때 그 순종했으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 기적도 종들한테 물을 갖다 주라고 한 예수님 말씀에 종들이 순종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다 정말 합리와 인리적인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살아낸, 진리에 순종해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자, 욥이 이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를 순종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욥이 깨달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는 42장까지 되는데 굉장히 길죠.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깨달음의 핵심만 세 가지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욥이 깨달은 것, 첫 번째 욥기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왔습니다.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 깨달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기 42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자, 이 깨달음에 공통된 게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자, 욥은 어떤 존재였죠? 욥은 의인이라고 칭찬받았던 존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물, 모든 재산, 거기다가 자녀들까지 잃게 되는, 지금 저는 이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지만 실제 당하는 욥의 입장에는 엄청난 거죠.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고통이죠. 근데 거기다가 아내가 욥을 욕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이것도 너무 힘든데 더 나아가서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러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욥을 저주하고 정죄합니다.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죄를 벌었기 때문에 벌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야. 너는 저주받은 존재야. 몸도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욥을 친구들이 완전히 그냥 마지막까지 깔아뭉개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인리적인 행동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살을 해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었어요. 합리적인 건 뭐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욥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진리를 깨달았어요, 욥이. 그걸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자, 욥기 1장 21절 이 진리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다. 이게 무슨 말?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고난을 통해서 뼈저리게 가슴판에 새긴 거예요, 욥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더 절절히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깨닫죠. 욥기 23장 10절 그가 한번 보여주세요. 23장 10절 그래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된다. 내가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조차도 내 힘과 능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지금 욥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5절 이제는 눈을
눈으로 주를 보겠나이다. 이제 눈으로 주를 보겠나이다. 이 보겠나이다 하는 건 뭐냐? see, 본다는 뜻도 있지만 experience, 경험한다. focus, 주님께 초점을 맞추겠다. 내가 다른 건 아니고 이제부터 주님께만, 주신 분도 거두신 분도 내 삶을 또 내 인격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전부니까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욥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자, 이 질문합니다. 이 문장은 일리입니까? 합리입니까? 진리입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과반수 넘으면 진리고, 국민투표 붙이면 아마 과반수도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뭐야 이거? 욥이 깨달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다. 이 말, 이 말씀,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이것을 깨달았어요, 욥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욥이 깨달은 이 진리, 욥은 또 어떻게 순종을 하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는 이 진리를 욥은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면, 욥은 하나님이 전부라는 이 고백과 깨달음을, 이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뭘 또 더 나아가서 결정하고 선택하냐면,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결정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봤지만 욥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뭘 가졌길래 뭘 내려놔? 욥에게는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자존심이었어요. 자존심.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 재산 다 잃고 자녀들 이런 것도 힘들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힘들었던 건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위로한다시고 찾아온 친구들 때문에, 그 친구들이 뒤흔들어 놓은 마음, 그 자존심.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기 2장서부터 41장까지 그 분노, 욥의 분노, 친구들을 향한 그 강한 그 분노심, 미움, 이것이 2장부터 4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2장부터 41장까지 싸운다고, 여러분. 1장에서 욥이 소개되고 힘들고 고난당했는데 2장서부터 41장, 그리고 42장에서 이 욥기는 끝나. 그만큼 욥의 마음 가운데 이 친구들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욥은 순종을 결단하는데, 그게 뭐냐? 이 친구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41장까지 하나님 미동도 안 하시고 욥에 대해서, 욥의 고통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순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한 절에 다 나와 있어요. 42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아주 단어 하나씩 한번 또박또박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누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41장까지 막 분노와 미움에 가득 차 있는데 이 깨달음을 실천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축복의 기도를 한 거죠. 중보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기도도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해보시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갑절이나 더 주셨어요. 갑절. 진리를 순종한 욥의 축복입니다. 진리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진리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 또한 진리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진리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자꾸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 윤한기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윤한기. 한 40대 이상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세대 차이입니다. 모르시죠? 30대. 40대인데도 모르는 분이 있군요. 윤한기 씨는 가수였어요. 좀 한번 소개하면, 이 윤한기 씨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는 미팔군에 노래하셨던 분입니다. 어머니는 무용수고. 윤한기 씨의 어린 시절은 어둠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마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약을 하면서 자식 앞에서 막 그 안 좋은 모습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결국 마약을 심하게 하다가 폐결핵으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 가정을 이어받아서 어머니가 이어받아서 살아가야 되니까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용수로 더 막 무용수, 뒤에 백댄서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하다가 허리 지병에 걸려서 끙끙 앓다가 엄마도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에게 남매가 있었어요. 윤한기 씨하고 여동생, 누군지 혹시 아세요? 윤복희는 또 어떻게 아세요? 윤복희 씨. 어릴 때 이 윤한기 씨, 윤복희 씨, 이 두 분이 그냥 살려고 바둥바둥대며 살았던 거예요. 굶기도 수없이 굶고.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너무 배가 고파 먹을 걸 찾아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해병대 모집 광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냥 해병대 입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에피소드도 소개할 정도로. 이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탤런트가 있어요. 작곡하는 능력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제대하고 나서 곡을 쓰면서 노래를 부르고 근근히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곡을 발표할 때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레코드사하고 계약 문제가 걸리고 가수하고도 이렇게 걸려서 노래는 히트를 치는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계속 어려운 생활이 되니까 이분이 그냥 삶이 그냥 어두워. 그리고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온 노래가 있는데, 그때 나온 노래가 뭐냐면 이런 노래입니다. 물 마시고 한번 또 불러드려야지 또요.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뭐 이런 노래. 그러면서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들, 이상하다 노래가. 이 고통, 이 괴로움 나에겐 없을걸.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요는 좀 약해요. 이런 노래를 불러주세요. 내 고통, 괴로움
또 이런 노래입니다. 이 힘들 때 부르는 노래. 나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계속 뭐 어떡하라고 하면서 이 노래 아세요? 우리 많이 불러보셨죠? 네, 여러분들 칙칙하게 사셨군요. 여러분들도 이 힘든,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말 좀 들어봐요. 나 어떡하라고. 뭐 어떡하긴 어떡해. 잘 살아야지. 이런 노래들. 타령쪽, 어둠의 노래. 작곡에서 가수한테 주는 노래도 다 어두웠어요. 이런 노래입니다.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이거 김수희 씨가 부른 건가? 네. 이것도 윤한기 씨가 작곡한 거예요. 아주 칙칙하게 살았죠, 이분이. 그냥 계속 이런 노래만 불러, 그 곡도 주고. 재능은 있었지만 불행하게 사신 거예요. 늘 우울했고 되는 일이 없고. 그런데 1976년 윤한기 씨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이때부터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 시작했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삶이 바뀌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인 그 관점이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결단하고 진짜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1979년에 윤한기 씨 여동생 윤복희 씨가 이혼을 당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했어요. 이 모습을 보는 이 오빠로서 동생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사야서 37장 내용을 가지고 노래 한 곡을 만들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라는 노래. 이사야 37장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외롭고 힘들면 내가, 하나님인 내가 위로해 줄게. 이사야 37장 말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이 원곡은요, 1절은 한국어로 되어 있고 2절은 영어로 되어 있어요. 1절에는 검열이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 못했는데 영어는 God, 하나님이란 단어 가사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복음성가입니다. 너는 나의 영원한 노래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노래이십니다. 나의 기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노래를 부른 윤복희 씨 너무 힘들었지만 노래를 통해서 치유받고 이 노래를 듣는 많은 사람들도 회복하고 치유받는 힘을 얻는 그런 노래가 됐습니다. 저도 이 노래를 듣고 한 2번인가 3번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나가수에서 임재범 씨가 부르는데 막 텔레비에서 보는데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에일리 씨가 또 한번 불후의 명곡에서 한번 불렀는데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 위로해주고 막 그런다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노래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은 부정적인 노래를 하나도 안 부르고 기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작곡한 노래가 또 뭐 이런 유명한 곡 있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를 이렇게 못 부르죠 오늘.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을 활짝 피세요라는 이런 가사. 이런 노래만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노래도 대박 났고 이분의 삶이 활짝 열려요. 지금은 71세입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기 전까지 이분이 이룬 하나님 축복받은 게 뭐냐면 대학을 하나 만듭니다. 음악 대학을 하나 만들었어요. 남산 1호 터널을 지나가면 그분의 대학교가 옆에 나가자마자 보입니다.
대학을 짓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축복받은 겁니다. 보통 가수들의 마지막 후반전은, 인생의 후반전은 어렵고 힘든데, 이분은 대학을 만들어서 총장으로, 그리고 개혁교단의 총회장까지 27년간 목회를 하시고 총회장까지 하시다가 올해 은퇴를 하셨어요. 축복 받은 게 안 받은 거,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란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이분의 인생이 바뀌고, 왜 바뀌었습니까? 이분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전부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정말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고백을 하신 분이 많아서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축복을 하고 싶은데 그 축복에 이 축복을 정말 진실로 어떻게 줄 것인가.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 어떤 걸 선택해야지 혼돈스러우신 분들, 오늘 말씀 붙잡고 진리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신비요 묘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리와 합리를 따라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서 그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부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슴에 품고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아멘.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주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한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아멘. 달려갈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두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셨어. 한량 없는 은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욥은 이 고백을 그 고난의 밑바닥에서 깨닫고 그 고난의 밑바닥에서 실천해서 적용해서 순정해서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아픈 이 현실을 진리를 순정해내는 욥과 같은 그 순정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받아 승리하는 최고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게 달라고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를 통해 볼 때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순정해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온전히 전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이와 함정인 모든 것들이 진리를 덮을 수 없으며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을 수 있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며 마음으로 진리신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순종해 내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그 기적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승리하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진리를 선포해 주셨사오니 이 깨달음을 순종해 나갈 때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는, 모든 것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간증자가 되는 모든 역사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 그 진리를 살아내어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아 승리하고자 원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그 사업장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